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거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거리 밖에 있는 것은 못 봅니다. 먼 것도 못 보고 가까운 것도 못 봐요. 작은 것도 못 보고 큰 것도 못 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그 사람의 겉만 보고 외형만 보고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가 그분과 교류해 보니까 소통해 보니까 전혀 딴 사람인 경우가 있잖아요. 틀렸던 겁니다. 그렇게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나가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금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처음과 끝을 아시죠.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까지도 전부 다 살피시고 판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를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어디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아신다. 판단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를 버렸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불순종은 곧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쓰임 받습니다. 순종해야 쓰임 받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무엘이 너무나 슬픈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라마에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그러고 나날을 지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왜 자꾸 슬퍼하고만 있느냐?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한 왕을 찍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기름병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찍어놓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무엘을 가만두겠어요?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너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 그래서 제사하러 왔다 그래.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이새의 가족들 다 초청해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지목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취하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들이 떨어요. 그를 영접하면서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래요.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래서 제사로 왔으니까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러고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이 사람일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가 꽤 좋았던 모양 엘리압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겉만 보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정확하고 누가 더 옳겠습니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아비나답, 이 사람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버렸대요. 삼마, 그래서 7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새 아들들 7 아들 외에는 없어요. 그자 현장에. 그래서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에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그 작업복 입은 그대로 양치기 복장 그대로 불려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 대한 외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 안 하셨는데 외모를 보고 뽑으셨네. 아닙니다. 이같이 아름다운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다윗의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태도, 그의 고백,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투박하게 생겨도 외형적으로는 좀 왜소해 보여도 또 가난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은 중심에 대한 신앙과 고백,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의 믿음, 겸손함, 이 같은 덕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미달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인정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